조정환 목사님의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의 소제목이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요, 사람에게서,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지면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자리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새해 은혜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3일간 시작이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태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집밥을 지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집밥을. 매주마다 일용할 양식의 집밥을 지어드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오시는 송태근 목사님은 특별식으로 여러분에게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기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지향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보통 교회에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런 형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겠는데, 이 손가락 5개가 있잖아요. 5가지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좀 돈이 여유가 있게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기도의 지경도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는요. 첫째로 나와 우리를 뛰어넘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요,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더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지경이 제자리에서 맴돌아요. 맨날 늘 하는 그냥 그 기도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기도의 깊이가 아주 상당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기도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의 기도 카드의 제목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기도 제목을 다 여러분 제출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제출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그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티타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순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눔을 했어요. 그 나눔을 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저희 아내가 일일이 손으로 다 그 내용을 다시 여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 기도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유초등부 아이들도 기도 카드를 낸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이렇게 보다가 한 기도 제목에 제가 마음이 딱 꽂혔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인데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 기도 제목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아이가 기록한 기도 제목인가 할 정도로 기도의 깊이가 상당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소망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노릇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가득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더 나아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을 믿고 이 믿음이 주로부터 나왔음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나를 낮추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고1짜리가 쓴 기도 제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만 들여다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요. 16절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겉으로 또 외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면의 속사람, 이너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건 뭐죠? 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좀 결이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느끼죠. 우리는 외적인 것에 대한 기도에 머물 때가 많거든요. 외적인 필요를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18절, 19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구한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그것이 흘러 넘칠 수 있거든요. 오버플로잉 할 수 있거든요. 넘쳐 흐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지식의 풍성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서로 채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질 않으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웨이팅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no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이 기도는 네가 아무리 내게 구해도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수 없어. 왜? 너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분별하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풀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가운데 행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모님의 무엇을 구하고 바랄까요? 효자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건강하시기를 구할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지만 건강하게 영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를 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효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들들은, 어떤 딸들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얼만큼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생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17장 13절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15절입니다.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가 깊이 있고 넓이가 있는 기도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만 고여있지 않고 도리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기뻐하며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새해 은혜 집회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거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간절해지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뭐 특별히 간절함 뭐 그런 거 뭐 잘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있지 않죠.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골짜기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나 자신과 또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을 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지금 먹어집니까 이게? 아니에요. 입맛도 없고 속이 타고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뭐 장난감 사고 싶은데 이거 안 준다고 주저앉아가지고 떼쓰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거 채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부도 나요. 아니면 큰일 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아픈데 고쳐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떼쓰듯이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TV에 보시면 단식 투쟁하는 분들이 이렇게 띠두르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요. 나 물 안 마셔요. 나 내 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금식을 하는 건요. 하나님 제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신적인 갈망, 배고픔 이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모든 나의 인간적인 본능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금식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침 식사를 뜻하는 브렉패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렉패스트, 브레이크와 패스트의 합성어예요. 패스트는요 원래 빠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빠른. 그래서 패스트푸드 하면 그냥 즉석식품 주문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햄버거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바로바로 음식이 조리되는 음식을 패스트푸드라고 하지만 원래 패스트의 또 다른 말은 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식. 그럼 아침이 왜 브렉패스트라고 해요? 브렉퍼스트가 왜 브렉퍼스트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저녁 시간이 지나서 잠을 자고 잠을 잔 후에 공복을 깨는 것, 금식을 깨는 게 아침 식사거든요. 그래 브렉퍼스트예요. 내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어떤 것, 그것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구하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엑소더스를 하고,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기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와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달려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니까 저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냐고.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라면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대요. 이거요, 한입 받고 두 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냐 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출애굽시켜준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입을 닫고 모세를 향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출애굽시켜준 건데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따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그냥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이게 뭐예요?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니? 내가 출애굽하게 해준 거 아니니? 그렇다면 지금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홍해를 가를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해 은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삶이 우리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